지금부터 불기 2568년 대한불교천태중 법융사 4월 정기법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지신기하는 삼기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이양 거사님의 집전으로 반야심경 독경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봉독이 있겠습니다. 법어봉독은 김도광 주지스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상월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상 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니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국은용창 기원이 있겠습니다. 기원하실 내용은 첫째, 평화적인 남북통일. 대통령 정은대통, 군경장병 무훈장구,
웃음풍족 대민안을 스님 전에 합장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도한 신도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신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으네요. 요즘 농번기인데 집에 농사 일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시며 오늘 법문해 주실 법사 스님은 마산 사막사 벌교 흥교사 주지이시고 종의의 사무처장이신 박도선 스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득 담긴 물그릇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 수많은 견해로 꽉 차고 자신의 관점만 고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이 간 그릇도 아닌 가득 찬 그릇도 아닌 텅 빈 그릇에는 무엇이건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신도님들께서도 마음의 그릇을 비워 원하는 것을 한번 마음껏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파일이 5월 15일 날이 초파일입니다. 이어서 초파일 행사에 지금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우리 간부님들도 숫자가 부족하고 신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인원이 없어서 일이 상당히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법회가 끝나면 오후에 불기를 닦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면 또 거의 닦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힘이 드시더라도 신도님들은 법회 끝나시면 바로 가시지 말고 불기 닦는데 꼭 좀 동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님들 가정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의 법문을 청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법문해 주실 법사 스님은 마산 사막사 벌교 흥교사 주지 스님이시고 종의회 사무처장님이신 박도선 스님이십니다. 법사 스님을 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목탁에 맞추어 앉은 채로 법사 스님께 합장 반매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의 법문을 듣기에 앞서 마음의 고요를 알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법인사 불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랜만입니다. 저 본 기억이 없죠? 아, 있습니까? 아, 하도 오랜만에 와서 기억을 해주시는지 몰라도 아주 먼 옛날에 그 고홍 스님께서 이 지금 도량을 중창을 하시고 만들어서 그때 좀 여러 번 왔다가 한동안 뜸했었죠, 제가. 그러다 다시 올해 2년이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잘생기고 키도 헐출하고 목소리도 아주 참 좋으신 주지스님 도광스님 잘 아시죠? 네. 이대종정스님께서 돌을 닦는 것은 바로 농사지는 것과 같아 심전개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밭을 갈고 닦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도 닦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교도 유수한데 또 대학원도 다 나오시고 학업도 아주 높으신 그런 분이 이 불문에 또 기회를 해서 위로는 대조사님 또 이대 큰스님 3대 큰스님을 매시고 이렇게 농장에서 열심히 마음 닦고 또 몸을 닦고 있는 주지스님은 참 대단하시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도 있었고 또 멋진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지만 다 집어 던지고 이렇게 오로지 불도를 닦고 있는 주지스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법용사의 불자님들의 소원도 잘 이루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월 15일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죠. 네, 부처님이 오신 날을 이름하여 바로 불탄일,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 뜻을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저도 지금 마산에서 왔잖아요. 잠시 머물렀다가 또 계속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손님입니다, 손님. 법사 객승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갑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저는 마산에서 왔다가 다시 또 마산으로 갈 텐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다가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온 데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 사바세계에 우리하고 연이 돼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왔다는 역사적 기록은 여러 가지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알 수 있다고 하지만은 가만 생각하면 부처님 오셨는데 계속 오시기만 했는가? 또 끝나고 나면은 여러 뭐 장엄물들 불을 태울 건 태우고 해체해서 다 또 원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열애 부처님의 그 별명 부처님을 찬탄하는 10가지 호칭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열애입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을 지칭할 때는 열애라는 말을 썼습니다. 왕이 당신을 스스로를 가리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짐이 된다고요? 네, 짐은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한다든지 과인이 생각하기에 이번 일은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 뭐 한다든지 과인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기를 이렇게 낮춥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열애라고 하셨습니다. 여여한 곳에서 온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은 그 여여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가 지금 이 도량에 머무르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왔다가 집으로 갑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예? 집에 오기 전에는 옛날 부모님이 돼 계셨잖아요. 부모님 몸을 빌어서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있다고 왔습니까?
몰라요 그거? 기도를 하시면은 바로 전생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뭐 저는 과거에 선비였습니다. 조선 유생 선비였어요. 선비로 있다가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과거 시험 붙어갖고 그래서 그 과거 시험에서 열심히 올라가서 관제를 받고 하다가 이 당쟁이 휘말렸어. 그래갖고 세상 사람이 다 귀찮아서 아유 그럼 머리 깎고 죽이나 될까? 라고 말한 게 인연이 돼서 지금 이리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뭐 하다 오셨는지 자기의 이런 일어나는 육식 안이비설 신의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좀 거두고 관세음보살이 고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과거의 인식들이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보면은 바로 어떤 일을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숨을 돌이키고 차분하게 앉아있다 보면은 어제 일, 그제 일, 아니면 1년 전 일, 10년 전 일까지도 쫙 떠오르잖아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바로 직전도 생각이 안 나고 열받고 막 그냥 성질 나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배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10년 전 어릴 때 일까지는 쭉 생각이 납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삼매라 합니다. 삼매,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 고요한 경지가 바로 과거 전생까지도 고요해지면은 또 생각에 더듬어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수천생, 수만생, 8만 4천 전생까지도 다 삼매에서 기억을 해냈어요. 그렇지만은 뭐냐? 그 8만 4천 전생 전에는 뭐였을까? 끝이 없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8만 4천 전생 전은 과연 나는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고? 그리고 이번 생이 지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이번 생이 지나면 사람의 나이가 120살이 천수랍니다. 하늘에서 인간 몸을 부여할 때 내려주는 천수 120살을 넘기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120살을 못 사는 것은 방탕하게 살거나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열받거나 너무 다운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이 좋으신 몸을 잘 관리를 못하면은 그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서 너무 위쪽으로 쏠리면은 열받아서 이 뇌가 좀 안 좋고 아래쪽으로 너무 쏠리면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양생을 이제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도에서는 양생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만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천수를 다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천수를 다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고? 부처님은 어디 계셨다가 어디에서 오셨고 이렇게 인간 세상에 머물렀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셨는고? 열에 가셨다면 여거 생각해보면 궁금하죠? 오늘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해보세요. 영원 탐정 무구민이라 묘체 담념 묻혀서 많은 산하 대치 현진광인이라 나 영원 담적 무고무금이다. 신령한 영원, 아주 신령한 본체는 담적해서
하고 정멸해서 한복도 일어난 법이 없다. 무고무금 그러한 신령한 본체는 옛것이다 지금이다 미래라고 할 것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우리의 본체성을 안다면은 산하대지가 그대로 참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말이 들립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땡땡땡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땡땡이 무슨 뜻입니까? 한 소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 들리죠? 그리고 저를 잘 보세요. 들립니까?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립니까? 가만히 고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귀와 고막을 통해서 잘 들리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안 들립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듣고 있잖아요. 맞죠? 안 들린다는 것도 듣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제 손을 보세요. 보입니까? 요거 뭡니까, 요거? 잼잼. 네, 좋아요. 잼잼 좋아요. 그런데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인다는 것도 보고 있죠? 맞죠? 안 보이면 아예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뭐가 보입니까? 이제 2번 연습했으니까 3번째는 제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인다는 것이 보입니다. 네. 껌껌한 게 보이잖아요. 맞죠? 껌껌한 거 보입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눈 떠보세요. 환한 게 보이죠? 눈을 감으니까 껌껌한 게 보이고, 눈을 뜨니까 환한 게 보이고, 그렇다면은, 과연 눈이 보는 것인가, 내 마음에 뭔가가 보고 있는 것인가? 맞죠?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코로 숨쉬고, 혀로 말하거나 맛을 보고 한다고는 하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눈, 코, 입, 코는 더 환한 걸 잘 보게 하는 기관일 뿐이지 눈 자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소경은 눈이 있어도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환한 이런 연등이나 이쁜 우리 보살님들 얼굴을 못 보고 그냥 기능이 잘 안 돌아가니까 까만 것만 봅니다. 그렇죠? 또한 귀머거리도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고 귀가 좀 고장났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있으면 이 향기로운 향냄새 또는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 이제 잘 들어오는데 그게 없어도 향기가 안 난다는 향기를 맡고 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혀를 보세요. 혀가 있으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벙어리라 하더라도 말한다는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서 한 1년 있다 주지하고 왔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일본 다니는 가이드를 했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면은 티도 하나씩 사주고 빵도 막 한 번씩 사줘갖고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쪽에 내려가서 주지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났어요. 이번 설날에
많은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쫙 보냈는데 뭐 답장이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나 나름대로 나한테 여러 가지로 참 물심양면으로 보시한 분도 계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은으로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뭐로 왔냐면은 스님 안녕하십니까? 덕분에 저도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온 문자가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근육들이 다 마비가 돼서 루게릭병 그 위축성 근육 무슨 뭐 이런 병이 걸려서 모든 근육들이 다 수술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여기 있는 눈동자로 이게 컴퓨터의 화면하고 마주치면은 어떤 것에 딱 집중하면은 그게 딱 찍힌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연결된 핸드폰으로 연결돼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고 어떻게 이러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병이 생겨서 있지만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것도 뭐 숙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름 눈으로 깜빡거리면서 글을 쓰는데 익숙해져서 이렇게 지낼만 합니다. 한번 언제 찾아가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살님도 혀도 굳고 입도 굳었지만은 이 말하는 성품이 살아있으니까 눈동자로 딱 보면서 그 글자를 탁 치면 글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도 말하는 성품이 있는 거죠. 단지 혀가 없어서 혀가 작동을 못하니까 말이 안 나올 뿐입니다. 귀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귀머리를 안 들릴 뿐이지 듣는 성품까지 끝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또 이 피부를 보세요. 피부. 접촉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접촉하면은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싫은 사람과 하면은 옆에 앉아도 이렇게 오잖아요. 지하철에서 아유 뭐야 이거 아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촉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있지만은 떨어지면은 떨어졌다는 촉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붙으면은 좋아하는 촉감도 있고 싫어하는 촉감이 생겨요. 몸 자체가 촉감의 성품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성품이 작동을 안 할 뿐, 그러니까 연을 안 만날 뿐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밤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면 뭔가 생각이 계속 흘러갑니까? 계속 흘러가죠. 그 생각이 눈을 감고 방에 혼자 고요하게 있으니까 외부의 것을 들어서 일으킬 생각이 아니고 앞에 봤던 생각, 누구를 만났던 생각, 수많은 인연을 끌고 와서 생각을 또 일으키잖아요. 소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뭐라는 법이랍니다. 법.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생각이 색성, 향미, 촉 법이라고 하는 앞생각을 끌고 와서 계속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그 앞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생각이 멈출 수도 있지만은 멈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감촉하거나 맛보거나 하는 것이 기능이 있으면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은 안 되는다는 그런 성품이 있어서 다 보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바탕을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면은 뭐냐? 우리가 일으키는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나쁜 생각도 일으키는 그 본바탕에 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체. 아시겠습니까? 본체가 있어서 성품이 있어서 그 성품이 보는 쪽으로 나타나면은
건 눈으로 보게 되고, 듣는 쪽으로 나타나면 귀로 들으려고 하고, 코로 나타나면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냄새가 없으면 안 맡는다는 그러한 작동이 되고, 맛으로도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말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말하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이, 비설, 이, 신의 6가지를 다 일으키는 바탕에 묘한 묘체, 묘한 본체가 있는데, 묘체는 원명하다. 둥글고 환하고 밝게 있어서 한 번도 미혹하거나 어두운 바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 묘체의 원명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 빠져 있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누가 남한테 좋은 소리 하면은 하하하하 하다가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짜증이 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랴.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묘체 원명을 아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좋은 게 있어도 즐겁다고 박수치고 놀아도 좋은 것도 다만 잠시 인연이 일어났으니까 좋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사람은 묘체가 원명한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어떠냐? 그 묘체가 원명한 것을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생각이 나면 하하하하 따라해보세요. 하하하하 시작.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잠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짜증이 나서 화가 나고 정말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그것도 그러한 인연이 따라서 일어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그랬습니까? 저기 다윗이 그랬습니까? 서양에 나오는 성서에 나오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본 원리에서 봤을 때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생이 이 묘체 원명하고 영원 담적하다는 것을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구나, 지금 일어나는 게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웠다가 또 안 좋은 일 하면 짜증내고 거기에 휘둘려서 진짜 마음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연 따라 온 것은 가짜잖아요. 저는 지금 뭡니까? 제가 주승입니까? 객승입니까? 객승이잖아요, 객승. 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나오죠, 이게? 마침 그때 주지 스님이 자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객승은 오랜만에 이제 남이 저러 가서 하룻밤 유한다고 요즘 얘기하면 이제 방 하나 빌려갖고 자고 있는데 먼 길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잠 좀 잘라 하는데 풍경 소리가 땡땡 치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 주승은 저 안채가 있으니까 풍경 소리가 안 들려요. 객승은 저 바깥에 방을 주니까 내 땡땡거리는 거라. 잠이 안 와. 그래서 어쨌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 다음에 객승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떠나가야 됩니까? 떠나갈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 객승들이 남이절에 가면은 길게는 3일까지는 재워주는데 3일 지나면은 방배를 합니다. 가라고 딴 데 가라고. 물론 이제 전집이 누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저는 또 삭막해져서 남일절에 가도 안 받아줘요. 하여튼 그렇게 쫓겨가서 요즘은 선생님들도 잠자리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숙박시설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주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객승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머물러 있고 객은 가잖아요. 맞죠? 말하자면은 저 태양이 비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환하게 보는 것은 태양에서 빛을 줄이고 환하게 보죠.
근데 그 빛이 다 하고 나면은 그 빛은 어디로 갑니까? 본래 있던 태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캄캄해지죠. 마찬가지로 컴컴하고 어둡다, 컴컴한 것은 어둠으로 하잖아요. 그 뭐 밝은 상태에서는 어둠이 없었지만 다시 어두워지면은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계기입니다. 빛은 태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기고, 어둠은 컴컴하기 때문에 컴컴한 것은 어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먼지들 있죠. 우리가 뭐 이불 털 때 보면 먼지 뻥 날리잖아요. 그 먼지가 이렇게 한번 푹 하고 일어났지만 계속 떠돌아다닙니까? 푹 했다가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다 뭐냐? 계기고 잠시 머무른 것을 진이라 합니다. 진. 번뇌 진자, 먼지 진자. 이와 같이 밝음은 태양으로 돌아가고, 컴컴한 것은 어둠으로 돌아가고, 먼지는 땅으로 돌아가고, 모든 습기는 물로 돌아가고, 다 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처소로 다 돌아가요. 객승은 여기 주승이 계시고 나는 객승이니까 가야 돼. 여기 법사 끝나고 계속 2시 아니면 3시간 눌러 있으면 눈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 돼. 그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어난 생각들은 진짜 참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은 단지 이렇게 연을 지어서 일어난 객진 번뇌이기 때문에, 객진 번뇌는 본래 자리로 다 돌려보내고 나면은 남는 것은 뭐냐? 우리의 묘체 원명한 아주 맑은 성품, 눈이 있으나 없으나 보는 성품, 귀가 있으나 없으나 듣는 성품, 마음이 의식이 있으나 없으나 듣는 성품, 그 듣는 성품은 여여하게 있는 그 본체가 있는 겁니다. 본체. 그 본체를 내가 탁 알아버리면 바로 본체를 요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참된 주인이 된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그것을 이름하여 주인공화 또는 한 물건이다, 또는 본래 변치 않는 참 마음이다, 또는 불성이다, 열의 장이다, 너 참된 그것이 뭐냐, 이 묻고 하고 하는 그 본체를 보라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달마대사 아시죠? 예, 달마대사, 달마도도 많이 그러는데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심즉 시불이니라. 즉 이 마음이 부처니라. 그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본바탕의 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바탕의 체는 늙거나 죽거나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영원하게 있는 그 본담적한 그것을 보고 나면은 부처님도 바로 그 영원한 본체성을 요달했기 때문에 본체성을 요달한 그것은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그대로 우리가 듣는 성품이 늘 있잖아요. 이게 그 성품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닌 그대로 있는 성품이니 그 성품을 요달한다 그러면은 어찌 생사가 있겠는가. 단지 우리가 보는 이 생사란 것은 아까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생이잖아요. 그 나쁜 생각이 사라지면 사 아닙니까?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즐거운 생각도 다 또 계속 즐겁지 않잖아요. 그럼 또 사라지면 사예요. 생사가 본래 이 묘한 담적한 원명한 곳에서 생각을 일으켜서 생이 되고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사가 되고 하는 생사가 연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그런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본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느니라. 이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요달했고 깨달았어요. 이제 다만 이제까지 지었던 습기, 오래된 습관 때문에 알아도 또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집에 가면은 뭐 일식님, 두식이, 삼시세끼 막 하면서
밥 해달라 한다고 남편들 짜증내고 하는 또 똑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짜증내는 것도 나의 묘한 담적한 원명이 짜증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알면은 금방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짜증내는 것도 이것도 객전번뇌가 또 생겼구나 생각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중생들은 일으킬 생각이 그 진짜 내 생각인 줄 알고 독을 쓰고 계속 그것을 담고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나쁜 생각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이 나의 인식에 나타나는 인식의 되돌이표가 돼서 일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그런 나쁜 생각 번뇌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남한테 베푸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베푸는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덕이 쌓이고 닦여서 천상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고, 또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 그룹을 이뤄서 인간 세상에 모여 사는 거고, 또 아주 일방한 생각을 자꾸만 혼자서 일으키면은 일방한 생각을 일으키면 뭐가 되냐? 세대가리가 된다. 닭새끼 이렇게 좀 일방해갖고 금방 덫을 나한테 놓고 쪼먹잖아 이게. 공부할 생각 없이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도 공부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머리가 자꾸 총명해져야지 발전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혼침에 빠져있고 뭐 이해하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리가 된다. 그다음에 악한 마음이 많이 생겨서 죽이고 말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하마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죽이는 악한 생각이 모이면은 아수라라든지 아니면은 축생 가운데서도 맨날 성질 그래갖고 막 도끼를 붙는 그러한 몸을 만들어서 그런 부류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축생들이 이렇게 가만 보면은 돼지로 사는 축생은 머리에서 오로지 탐욕만 있으니까 먹는 것만 우작 먹지 뭔가 자기 정신 개발할 생각이 없는 그룹들이 모이니까 거기 그런 몸을 만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깨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된 네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버려야 되는데 이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한번 막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스톱이 안 되잖아요. 달리는 힘이 있으면 계속 이게 그래서 한번 축생이 되면은 축생 속에서의 그룹 속에서 계속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인식이 반복 일으킨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탈출하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탈출이 거의 안 돼. 빠병이 쇼생크 탈출해서 탈출이 됩니까 그게? 탈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그런 생각에 덫에 가둬져 버렸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윤회를 하더라도 그 윤회의 도돌이표에서 개돼지면 개돼지의 도돌이표에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머릿속도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엄청나게 선업을 많이 닦고 좋은 공도 닦고 정말 착한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 천태불자 빼놓고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냥 했던 생각에 수레바퀴에서 계속 돌거든.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인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카테고리가 거기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악심이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네 때문이지 하는 악심이 계속 발생해서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집착이 많은 영가들은 또 집착 많은 그런 영가의 귀신에 늪에서 못 받았는데 계속 이식이 거기서 돌고 있으니까 너희의 본래 영원 담정한 묘체 운명한 그 밝은 성품은 그대로 또렷이 있지만은 악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악심에서 다시 묘한 원명을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이게. 그래서 사막도라에서 지옥 악이 축생에 있는 중생들은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돌고 있으니
부처님이 건져줘도 또 그 생각이 나면서 또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열의 묘한 담적한 그런 우리의 밝은 한 마음의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을 부처님께서는 요다를 하셨기 때문에 나의 묘한 성품이 그대로 중생과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알고 중생들에게 선한 마음, 중생을 제도하는 한 마음을 문득 일으켜서 그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서가모니 시다르타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 몸처럼 만들어서 중생들한테 도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인연을 따라왔기 때문에 육체라는 게 인연이잖아요. 인연이 닿으면 또 열반이 트시고 묘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열의 여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 손을 한번 다시 보이소. 네. 잘생겼죠? 이게 이 손이 잘생긴 게 아니고 주지스님 손이 잘생겼어요. 주지스님 손 한번 들어보이소.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손도 크고 넓적하고. 왜 잘생겼냐 하면은 맨날 삽자루 잡고 하면서 우리 대중들이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10년 됐죠? 예. 10년 가까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저 손이 정말 잘생긴 손입니다. 우리는 조금 짓다 농사 짓다 말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도리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손 안에. 보세요. 제 손 보이죠? 예. 자, 가위바위 시작. 가위바위보. 졌다. 다시 가위바위보. 졌다. 네. 조금 전에 한 마음을 일으켜서 가위를 냈어요. 또 한 마음을 일으켜서 주먹을 냈어요. 또 한 마음을 일으켜서 보자기를 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있는데 이 손에서 가위도 낼 수 있고 주먹도 낼 수 있고 보자기도 낼 수 있죠. 이렇게 인연을 내서 가위를 냈지만은 요 가위가 인연이 됐으니까 졌다라는 인연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본체로 돌아왔잖아요. 본체. 이 손이라는 본체로 돌아왔다가 다시 인연을 만나서 보자기를 내기도 하고 인연을 내서 주먹을 내기도 하고 주먹이나 가위나 보자기는 연을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지만은 본체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 손에서 가위가 나고 이 손에서 주먹이 나고 이 손에서 보자기가 나왔잖아요. 보자기 따로 있고 가위 따로 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에서 바로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즉 이 손 자체를 우리의 청정한 묘한 청정한 마음이라고 보자면은 이 청정한 한 마음에서 가위도 낼 수 있고 보자기도 낼 수 있고 주먹도 낼 수 있는 그 한 물건이 있으니 우리의 밝은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내면은 천상이고 극락이고 못 내면 지옥으로 마음을 내지만은 지옥을 내는 그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에요. 청정한 묘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내가 일으키는 그 마음을 등지고 묘한 청정한 본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이 일으키는 한 마음이 즉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바탕이 바로 묘한 우리의 참된 한 마음의 성품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알면 이제 다 깨달았어. 네, 본 성품을 깨달았다. 할 수 있겠죠? 뭐 알아도 근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짜증나. 그렇지만은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짜증을 내 본 성품이 짜증을 내고 있구나 라는 걸 안다면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서 본래의 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일반 중생은 그걸 몰라. 그냥 짜증 내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아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들은 우리의 몸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줍니다. 눈이 나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녹내장, 백내장 수술해갖고 잘 보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지만은 그 시스템이 결국은 더 이상 망가져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체의 마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사람이 죽어도 그 본체에 일으킨 생각이 내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끌고 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들은 죽으면 이 사람 완전히 멸했구나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안이비서 신이가 그대로 바탕하고 있는 본체를 안다면은 우리는 즐거워도 즐겁구나, 괴로워도 괴롭구나 라는 마음을 증득한다면은 그대로 세상살이에 너무 막 심취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방관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내가 닿는 인연마다 열심히 살면 되겠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지은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력을 일어난 생각이 잠시 사라진다 하면 또 잠시 사라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괴로운 사람한테는 짧은 것도 길게 느껴지고 즐거운 사람한테 긴 것도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괴로운 사람들은 그런 괴로움을 닦아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좋은 선업, 연구를 열심히 하고 관세모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나쁜 선업을 밀어내고 좋은 선업을 닦아가는 그런 과정이 또 현상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본체가 그렇다 이 뜻입니다. 본체가 영원 담적하는 걸 알고 또 현상 이런 사물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덕을 쌓고 등을 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배울 때 저 법사가 본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저 법사가 현상에 있는 중생의 업장소멸을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가려서 분별해서 잘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해가라고 하는 선종의 그 달마대서가 해가슴한테 즉심즉불이다, 바로 그 본체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우리가 글 많이 써놓죠. 심즉십을 본체를 안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다. 인격적으로 역사상에 나타난 부처님이 아니고 그 역사상으로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부처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조 해가 스님이 3조의 승찬이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스님이 요즘 얘기하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전염이 되잖아요. 저 공에 가면 소록도라고 아시죠? 소록도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안동에 있었는데 안동에는 송현동이라고 있어요. 한쪽에 이렇게 닭 새끼, 오리 새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문둥병 환자들을 한쪽에 격리해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600년경에 이 승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딱 보니까 사방에 피구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라. 그래서 묻기를, 대사님, 저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가 죄를 지었다 하니 너의 죄업을 가져와 봐라, 나한테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다 그러잖아요. 뭔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 해가 스님이 너의 죄를 한번 꺼내봐라 하고 살펴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마음의 본체에는 영원 담적하니까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함 때문에 일으킨 여러 가지 생각이 과부가 돼서 이렇게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해소하는 방법도 나의 원명한 본체가 있으니 그것도 잠시 일으킨 생각이구나 해서 그런 생각을 놓아버리면, 없애버리면은 죄라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또 사라지겠죠. 예. 너의 죄라는 생각이 어디 있는고 하니까 죄라는 게 원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라는 생각도 내가 일으킨 생각이니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딱 깨치자마자 승찬 스님의 죄가, 문둥병이 뭐 당장 난 건 아니지만 차츰 사라져서 나중에 깨끗해져서 결국은 3조의
법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승찬 스님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동네 꼬마가 이렇게 왔는데 꼬마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심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승찬 스님이 꼬마한테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묻는 네 마음은 무엇인고?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무엇인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고라고 일으키는 본체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일으켜서 무엇인고 묻는데 묻는다고 일으키는 네가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본체인데 어디 달리 부처님 마음을 묻느냐 말되죠. 그렇게 해서 해탈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요, 이 아이가. 우리가 이제 왜 해탈을 묻냐면 초기 불교에서는 속박됐다잖아요. 중생이 탐진치에 속박이 되고 여러 가지 업장에 속박이 되니까 그것을 다 씻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해탈, 이욕, 욕망을 버려서 욕망을 떠나고 나면은 해탈돼서 열받는다 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묻는 거예요. 해탈을 묻으니까 누가 니를 붙잡아 매드냐? 말되죠? 누가 따로 붙잡아 매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서 나는 뭔가 속박되어 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해탈하고 싶어. 나는 성불하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야지. 본래 이미 다 성불한 본체가 있는데 성불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장애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한 물건도 오고 감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보다 그대로 있고 전생에 네 전생에 아까 우리 초창기 얘기했죠. 과거 전생에 또 전생에 전생의 끝을 찾아가봐야 전생의 끝이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이 시작되고 한 생각을 놓아버리니 그런 생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소위 견성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앞두고 한 달도 아니죠. 이제 뭐 보름 앞두고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이 무엇이냐. 중생들을 위해서 현상세계에 다양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공덕도 쌓고 또 수행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우리가 현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수많은 만익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로 돌아가 보자면은 그런 모든 것도 본체에서는 고요하고 담적한 모습이다. 이 손을 떠나서 가위가 없고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는 그런 생각도 다 본체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다만 열심히 살 뿐 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법사 스님의 훌륭하신 법문 주셨습니다. 신도님께서는 모마음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광 주지스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다 함께 목탁에 맞춰 주지스님께 합장 반비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달 법회 때 참석을 못해서 참 이렇게 뵙게 되는데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참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하신 법사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사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우선 영원당적이라는 말이 좀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력이 나쁜가 뜻은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 고요하고 본래는 허공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신 이유나 부처님 열애가 무엇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법사스님이 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자마자 박수를 치시는 게 참 법사스님 참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여러 스님이 오신 걸 봤는데 오시자마자 박수를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문도 참 재밌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말은 뭐 또 법사스님이랑 같은 걸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뭐 앞으로가 15일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부처님께 공양과 뭐 예배를 올리고 가피를 받고 싶어를 합니다. 우리가 가피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부처님과 우리가 뭐 통해야 된다는 말은 통한다는 게 서로가 통한다고 하면은 말도 되고 뭐 알아듣고 뭐 마음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그 주변 사람과 통해야 됩니다. 통하지가 않으면은 스스로 결국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항상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하기도 하고 내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통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살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는 부처님과 내가 통하듯이 우리 주변과 통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이제 저희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등을 항상 밝게 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법사스님처럼 내가 가만히 있어서 영원 담적한 청정하게 가만히 있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게 또 원칙이지만 또 정진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항상 밝혀 나가야지만 내 몸과 마음이 밝혀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얘기는 다 마치겠고 곧 있으면 초파를 오신 날인데 여러분 그 등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법회 끝나고 나면은 또 불기를 닦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륜사회발전과 신도님 각자의 소구소원을 발언하는 간음정진이 있겠습니다. 나무 보고 시야월라옹 신태자베비간세여 보살간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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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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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면 업장되는 옴마루 룩게 사바오 마루 룩게 사바오 마루 룩게 사바 구주신통가 강수지반표 시방대국두 부찰그려시 과일신 기명정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홍서원을 동음으로 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로 법내모지서원 날 법모라서
하옵소서. 이상으로 불기 2568년 법융사 4월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